한 어린이가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생일 선물로 커다란 초콜릿 상자를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단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렇지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귀가 잘 안 들리시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옆방에 계셔서 제가 기도하는 걸 못 들으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아이 누구한테 기도한 거죠? 네, 할아버지한테 기도한 거죠. 할아버지 들으라고 큰 소리로 하나님 초콜릿 달라고 막 기도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그 말들 기도를 들으실까요?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우리가 살다 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많잖아요.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하는지. 그런가 하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수단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지 그걸 오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과 교제하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 동행하기를 원하고 또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씀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는 수단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는 수단이 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셨는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왜 잊어버렸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 맞죠? 근데 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는 걸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놓쳐버렸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한 이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으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 1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여기 말씀을 보면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대요. 왜 애꿎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엘림에서 떠났어요. 물이 있는 그 엘림에서 떠나서 출발해서 갔는데 어디에 이르렀는가 하면 신광야에 이르렀다는 거죠. 광야니까 당연히 먹을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죠. 근데 왜 원망했는가 하면 그들이 먹을 것이 신광야에 도착해 보니까 진짜 먹을 게 한 개도 없는 거죠. 광야에는 진짜 먹을 게 없잖아요. 전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갈 이거 먹을 수 없잖아요. 뭐 지난번에 TV에 보니까 아리조나인가요?
미국에는 사탕에다가 그 사탕 안에 전갈을 넣어놓대요. 그걸 빨아먹는데요. 김병헌 선수가 그 밑에 있는 후배들한테 그걸 선물하는 걸 보았는데 아마 지금 이 광야에 전갈밖에 없는데 아마 그 상품화했으면 큰 돈 벌었을 텐데 그때 누군가 그걸 못 깨달아 가지고 어쨌든 계속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원망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만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왜 그랬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거기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그래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모세와 아론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한다고. 근데 여러분 그들을 인도한 분이 원래 모세와 아론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인도해서 이렇게 됐다 하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해서 계속해서 이들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 3절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 이 원망을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아마 살면서 우리 입에 붙어있는 원망과 저주가 있을 거예요. 끊임없이 하는 원망들. 이거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떼어버려야 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끊임없이 원망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된 중요한 이유는 먹을 것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온의 빛교회는 여러분 누가 만드신 교회입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누가 인도하는 교회입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지성호 목사가 인도해야 되는데 아니죠. 어느 장로님들이 당회가 인도하는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따라 순종하면서 앞서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냥 앞서가는 사람.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한 발자국 또는 두 발자국 앞서가는 사람이고 우리 장로님들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앞서가는 분들일 뿐이다. 가다가 총에 먼저 맞을 수도 있고요. 돌에 먼저 맞을 수도 있고요. 그 책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우리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인도하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놓치게 되면 사람을 원망하게 돼요. 부모님을 원망하게 되고요. 목사님을 원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건데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누가 보이기 시작하는가?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할 것이요. 누가 인도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셨음을 오늘 저녁이면 알게 해줄 거다. 모세 내가 아니다. 아론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한 거다. 그걸 놓쳐버리니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당신이 인도하셨음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더욱이나 굉장히 중요하게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리고 삶의 형편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서로가 원망하고 시비하는 거, 불평하는 거.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원망과 시비를 그치라고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그 소리를 원망하는 이야기를 그쳐야 하는가? 그 이유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누가 들으시기 때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를 향하여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했는데요. 그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소름이 끼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다 들고 레코딩, 지금도 제가 말하는 걸 다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요. 누군가 여러분이 말하는 걸 다 녹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함부로 말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고 하나님 레코딩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네가 했던 말 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말을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진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나 죽여주시라고. 그랬더니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엘리야가 자기가 한 그 다음부터, 그 말 한 다음부터 엘리야는 성경 속에 나타나지 않아요. 마지막에 나중에 한 번 나타나요. 엘리야가 그 사역을 놓쳐버려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우리가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누가 듣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말은 여러분 그 누구도 모르잖아요. 근데 내뱉으면 다 듣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들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7절 말씀을 읽게 되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원망하느냐?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 8절 중반절에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원망함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세 번씩이나 내가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니네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그러잖아요. 죽여달라고. 우리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여달라고. 하나님이 그래? 그러니까 죽여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하는 이유가, 왜 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 조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는 말을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 그래? 그렇게 그럼 원하니?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는 참 말 조심을 많이 합니다. 함부로 쓸데없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하면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 말 귀담아 듣고 있다가 나중에 꼭 그럽니다. 그때 그 말 하셨잖아요, 목사님.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가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사람이 인도하고 또 어떤 사건과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 그 배후에 여러분 그것을 만드시는 분, 또 그것을 섭리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섭리하시고 배후에 주장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이 풀어가는 거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주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아예 말하려고 입을 꼭 닫아버리게 만드는 겁니까? 이런 걸 통해서 불평 말도 못하게 만드네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말할 때 꼭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아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어떤 분은 꼭 말을 하는데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라도 여러분 사실을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여나 나중에 여러분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와서 얘기하십시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투로 말하지 말고 목사님 이게 이러하고 저러한데 이런 건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목사님 그게 이게 된 말이 됩니까 이게?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쩌자고요? 저도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여러분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선하게 이야기하고 또 얘기한다고 제가 다 들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제가 또 당회에 가서 의견을 물어봐야 될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들과 같이 의견을 잘 나누고 아니 그렇다니까 우리 이거 좀 시정을 하든지 어떻게 고치든지 근데도 안 될 때는 또 가서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집사님 안 된다네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얘기해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고요. 그냥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 한마디 말투 하나를 이게 잘못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막 시비가 일어나게 해서 시끄럽고 결국 그것이 누가 들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얘네들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그걸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그걸 기도로 바꾸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원망하고 시비하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슬픔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괴로움이 있고요. 우리 가정에 이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걸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인도해야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 당신의 인도하시는 대로 풀어가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고요. 똑같은 말이라도 지옥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전에 제가 어떤 설교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더니 어느 장로님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고쳤다 그러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들으시고 아이고 귀한 놈, 아이고 이쁜 놈,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말하고 또 풀어가는구나, 내 인도함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왜 불평하게 되고 왜 원망하게 되는가?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놓쳐버리는가 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고 사람이 인도하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우리 환경을 만들어간다고 착각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요? 무엇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지금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읽으면서 정말 은혜가 되죠. 이런 출애굽기 이런 귀한 진리가 담겨 있었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인 부분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듣고 끝나버리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되고 이걸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다시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내 입에 붙은 원망이나 불평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딱 1분 정도만. 나는 항상 어떤 일만 생기면 항상 그 얘기 나오는데 그 누가 제일 잘 아냐면 남편이 제일 잘 알잖아요. 아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제일 잘 알아요. 우리 엄마는 맨날 기분만 안 좋으면 나오는 얘기가 있다고. 공부해야 이 자식아. 뭐 이런 얘기라든가 뭔가 있잖아요. 불평하는 얘기. 내게 항상 붙어있는 이야기. 이게 우리를 저주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언사이다. 한번 1분 정도만 한번 조용히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내 입에 붙어 있는 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남편한테나 아내한테나 또 교회 목사님한테나 성도들한테나 그거 하나님 오늘 떼버리게 해주십시오. 그게 어렸을 때부터 온 부모로부터는 상처일 수도 있고요. 남편이 정말 신혼 초기에 나를
아프게 했던 상처일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내 입속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 나를 저주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저주해요. 그런 것 오늘 내 입술에서 떼어지게 해주십시오. 이사야 백성이 오늘 말씀했잖아요. 야, 여기 와서 나 줄여줄게 한다. 이게 평생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못 들어갔어요. 왜? 죽여달라고 그랬으니까. 지 말한 대로 된 거.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붙은 그 안 좋은 말들 다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 이야기하는 말들 있잖아요. 우리 시원예비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 그래서 그 사람만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에서 붙은 말, 그 말들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하나님,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했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내 자신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이 나를 참으로 저주스럽게 만들어버렸고, 나를 그 저주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죽음의 자리로 아버지 가나안 땅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지옥의 자리를 내가 만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그 나의 말을 듣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원망하는 말, 시비하는 말, 불평하는 말, 그 말을 내 입에서 떼어내버리는 아버지, 오늘 이 순간 더 이상 그런 말을 내 입술에서 하지 않는 아버지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참으로 축복의 말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속에서 그 말들이 똑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다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우리 기도를,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두 번째로 1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주신 수단이 있다. 그 수단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 말씀은 일용할 양식, 먹는 것과 관련된 거죠. 근데 일용할 양식은 원래 무엇을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일용할 양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일용할 양식 또 말씀을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1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 말씀을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할 때를 말해 주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셨는가 하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져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해 주는 것인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사람에게 떡을 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신 중요한 이유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을 통해서 양식을 준비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몰아서 주지 않고요.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왜 매일 공급해 주셨겠어요? 일주일치 몰아서 줄 수 있잖아요. 월급도 한 달치 몰아서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매일 주는 거죠? 매일 주는 이유는 그래야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일같이 주는 거죠. 1년치 줄 수도 있는데 1년치 안 주고 매일같이 주신 이유는 너는 매일같이 나와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느냐?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하잖아요. 묵상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매일같이 말씀을 읽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요. 중요한 것은 매일같이 읽는 거다. 여러분 뭐 먹는 것처럼요? 밥 먹는 것처럼. 밥 먹는 것처럼 매일 먹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먹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하고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양식처럼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 그러면 그렇게 하신 거죠? 바로 항상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말씀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라고.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는데 거기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매일같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기 위함이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많이. 누구 말처럼 뭐 백독하고 천독하고 만독하고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오히려 만독하다가 정명석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진짜요. 핵심은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따라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날마다 거두라고 했는데 19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또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벌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원래 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정말 속속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 길들여져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러분 25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또 거두러 나갔다 허탕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분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깨달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순종했느냐가 중요하다. 따라하겠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많이 깨달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순종했느냐가 중요하다.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저분은 말씀을 뭐 몇 독했다고, 저분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고. 다 그거 속으면 안 돼. 그거 사기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는 만큼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면 그건 진짜인 거죠. 말씀을 많이 깨달은 만큼 순종하면 그 사람은 진짜인 거죠. 근데 많이 깨달았는데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사기칠 수 있는 거잖아요. 변호사들, 여러분 판사들, 검사들이 여러분 오히려 법을 너무 잘하니까 법 가지고 사기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순종하냐. 여러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깨닫는 말 5마디가 중요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누가 말씀 막 많이 깨달으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 부러워 죽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많이 깨달았나 보다. 나는 하나를 깨달아도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 본 바예요. 제가 전에 섬겼던 청년 때,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까지 그 교회 목사님이 유명한 분이에요. 말씀 곽선희 목사님이 칭찬한 그분 설교 진짜 잘한다고. 그런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 했어요. 거기서 성경 공부를 제가 중학교 때 그분한테 청년 때까지 배우고요. 그 교회는 성경 공부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에스라 성경 공부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 해놓고 교회가 싸웠어요.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말씀을 많이 깨달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핵심이다. 그러니까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나 항상 만족하고 배부르게 한다. 이 17절부터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기 한 오멜은 약 2리터가 돼요. 2리터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한 사람당. 그걸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는데 많이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물질의 부분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요, 말씀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말씀을 많이 깨달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나만 은혜 받았어, 내가 많이 알아,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나눠주고 같이 은혜를 누리고 조금 못 깨달았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네.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기쁘네.
그것만큼 깨닫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은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같이 나누는, 말씀의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큐티는 항상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큐티라고 하는 거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나눔이라 그러잖아요. 나눔을 해야 한다. 나눌 때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데, 핵심은 왜 우리가 잘 못 나누냐면 저 사람 많이 깨달은 것 같고 뭐 굉장히 영적인 걸 깨달은 것 같은데 나는 안 그런 것 같아. 그런 착각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지 못하는데, 이 세상에는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결국 다 누구 얘기죠?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 뭐 결국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뭐 제가 뭐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엄청난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예수님 얘기밖에 없어요.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잘 깨닫고 못 깨닫는 것도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부족함도 없고 남음도 없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는 거다. 그리고 23절부터 26절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아무리 말씀이 중요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아무리 말씀이 중요해도 뭐보다 중요하지 않다고요? 네,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6장 25절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을 보면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기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안식일에는 음식을 얻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식일에는 여러분 만나를 얻지 못하게 했을까요? 여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음식이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다. 말씀이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8장 6장 48절 말씀을 보면 자신은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근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말씀 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주의해야 한다고요? 말씀 지상주의.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면 다야.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잘 전해.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그 목사님이 죽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 목사님 비디오 틀어놓고 설교하고 예배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잘하고 있는 짓입니까? 이건 짓거리라 그래야 돼요.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죠. 못해도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말씀이 중요해도요. 아무리 성경을 백독을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탁월하게 성경을 해석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말씀 지상주의예요. 말씀이면 다야. 말씀이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막 사단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막 뭐 교주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그냥 스피커일 뿐이에요. 스피커. 제가 스피커로 보이세요? 사람 모양을 가진 스피커예요. 스피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존재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정말 잘못된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JMS가 나오고 뭐 이상한 교주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은 아니어도 이단적인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지키는 자, 읽는 자와 듣는 자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말씀을 깨달았느냐? 그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런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묵상하는 일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행해야 할 일이다 라는 사실을 3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언제까지요? 네. 그들이 사람 사는 땅, 이 사람 사는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너희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을 것이다. 이걸 다시 우리나라, 우리 시대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언제 그쳤다고요? 그 땅의 소산물,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왜? 그 땅에는 만나를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땅에는 소산물이 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게 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말씀은 우리가 안 봐도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놓쳤다고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매일같이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 수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그분과 같이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남편 바짓가랑이 끝 붙잡고 아내 바짓가랑이 붙잡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까? 안 읽어야 되는 겁니까? 읽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읽는 건 그냥 밥 먹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세요. 뭐 먹는 것 같다? 일용할 양식이라며요. 양식을 뭐 깊이 묵상하면서 뭐 여러분 깊이 뭐 생각하면서 이 밥에는 영양분이 뭐가 들어가 있고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고 지방이 들어가 있고 지방 몇 %에 뭐 이런 거 다 생각하면서 아미노산이 뭐 들어가 있고 뭐 이러면서 여러분 밥을 먹습니까? 그냥 먹습니까? 그냥 먹는 거잖아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깨달아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데 말씀해 주세요 하서 깨달아지면 은혜인 거고 안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끝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묵상하는 게 힘드냐면 자꾸만 뭔가 거기서 대단한 걸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해야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지 내가 막 뭔가 해석해내려고 하는 것도 착각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시고 너무 많은 분량을 읽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하루에 한 장 정도만 읽으시고 더 읽을 수 있는 분은 더 읽고 더 못 읽겠으면 한 장 읽고 한 장도 못 읽게 있는 분은 여러분 패러그래프 있죠.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거기까지만 읽으셔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지 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제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를 살아가고 또 못 깨달았으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면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
어렵다, 쉽다? 네, 쉽다. 네. 여러분 항상 밥 먹는 것 같이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다. 여러분 항상 그것을 통해서 핵심은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는 거예요. 뭐 많이 엄청난 뭐 영적인 것을 많이 깨닫게 하는데 핵심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